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영상을 통하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했습니다. 실제 거명한 이름이 16명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본 대표적인 믿음의 경주의 길을 걸어간 자가 스데반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데바노스,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는 정통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서 그들은 제외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정통 지도자들에게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고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스데반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이 스데파노스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7집사를 뽑는데 거기 이름이 첫 번째로 거론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만이 특혜를 누리는 그 차별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환경에 이끌려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차별 대우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하면 주눅이 들거나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데 스데바노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는 사도들을 능가할 만한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 던지는 사람을 보거나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봤다고 하면 사명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살아계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마지막 죽으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생을 보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디를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에 아침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개라는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2015년도 2월 11일 아침 9시 40분 인천공항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영종대교 상단 부분에서
106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상 최악의 안개 교통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4중 추돌 작은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무려 사고 난 데를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그걸 못 보고 또 덮치고 또 덮쳤는데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안개가 대단히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안개가 무섭습니까? 안개는 시야를 가리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인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면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안개가 다 거쳐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그가 1952년도 오래전입니다. 36살 나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가까운 섬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34km인데 이 섬을 수영해서 그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 건너오려고 선언을 하고 시도했습니다. 이 플로렌스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쳐서 건너오는 날 수많은 인파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그가 성공적으로 수영을 쳐서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마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육지에 다와갈 때 안개가 해변을 덮친 것입니다. 그 안개를 뚫고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안개가 육지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이 플로렌스는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바다의 찬물의 기온이 그 여자를 점점 힘들게 만들더니 결국은 귀권을 선언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안내선 배에 타면서 플로렌스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힘을 조금만 더 내면 육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기권하지 말고 열심히 수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기권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에 오르고 난 뒤에 구조선에 오르고 난 뒤에 바람이 불더니 안개가 다 거치는데 800m 전방에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기권을 했느냐? 그때 이 플로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위도 아니고 피곤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가 내 시야를 가렸습니다. 안개가 나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안개는 육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개,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영적인 안개가 다 거쳐져서 어떤 어려움을 보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놀라운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스데반을 위대하게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을 바라본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렌스가 1차에 실패하고 난 뒤에 2개월 뒤에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런데 재도전할 때 보통 16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13시간 47분에 돌파하게 됩니다. 남자들보다도 2시간이나 빨리 기록을 단축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한 번 실패를 경험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개 아니라 그 어떤 안개가 와도 나는 이거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도 2시간 빨리 그 거리를 주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동맹을 하여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사자 앞에 강아지처럼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드디어 여호사밧에게 떨어졌습니다. 적진을 향해 공격해 갈 때 제일 앞에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두고 적진에 가보니 모든 적군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고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찬양하며 성가대를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모압과 암몬 자손의 군대들을 다 멸절시키고 시체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공동체를 위한 귀한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공동생활에 제일 필요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못 만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용서해 주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이런 나쁜 일을 하면 너 나 못 볼 줄 알아. 너 나 못 볼 줄 알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는 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주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마지막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거룩함을 무시하거나 이걸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화평함과 이 거룩함 성성을 파괴하는 자는 마지막 때 주님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화평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화평함을 파괴하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혼자 있을 때는 화평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화평은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왜?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공동체에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인사가 바로 이 화평함을 추구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지요. 신약에는 뭡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레네라는 인사를 합니다. 구약에는 샬롬,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평강을 신약 공동체인 교회가 이걸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꼭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왜 11조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평강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평강의 삶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그냥 돈 수입이 생겼으니까 열에 하나 그냥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11조를 드릴 때 누구한테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7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해 주는 건데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소득 때문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평강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득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싸우는 때에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내 삶의 평강을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주님 따라 평강의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웃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철저하게 11조는 드리지만 이웃과 성도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울과도 평강의 왕을 유지하고 압살롬과도 평강의 왕을 유지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다윗은 평강을 유지하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솔로몬을 낳고 난 뒤에 샬롬,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자기 뒤에 이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제일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압인데, 요압은 절대로 그냥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회만 되면 그를 처형하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생 동안 충성스럽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을 왜 그렇게 마지막에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인계하면서 이 요압을 처형하라고 했을까요? 백발이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태평시대에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요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태평시대,
평화를 파괴한 자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처리합니다. 결국 요압은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의 이름은 다윗 왕의 충성된 장군의 명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마지막에 처형되고 맙니다. 정말 비극의 장군이 되고 마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평화를 파괴했단 말이죠. 화평을 파괴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버림받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동체 생활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라. 그런데 모든 자들과 화평을 하라 그랬어요. 모든 자들 속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 다 포함시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절대로 불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먼저 내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대기업의 인사 채용을 담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력서를 쭉 보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말을 써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모든 총점에서 마이너스 5점을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마이너스 5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회 부적응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인식을 이 시대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에 있어서 부적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항상 티를 낸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티를 내면 좋겠죠. 그런데 꼭 보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회 부적응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믿는 자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독선주의, 절대로 그런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성, 거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은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령과 내가 서로 합력하여 이루는 작품,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공동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화만큼은 성령과 우리의 공동사역이에요. 나도 성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지 못한 것을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거룩된 삶을 살려고. 어떤 사람은 이 성화를 임신한 산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씨가 우리 속에 착상이 되죠. 엄마에게 어린 아이가 잉태되듯이 이제 칭의의 씨앗이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의인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옛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일날 되면 예배 참석하는 것과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과 식사 때 식사 기도하는 것, 그 정도 구분밖에 안 됩니다. 별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라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조금 발전하면 술하고 담배하고 먹지 않고 술, 담배 안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표시낸다고 그렇게 인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맨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가 성화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배신하고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마가에 대한 가지고 있던 그 불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한 놈, 너는 두 번 다시 나는 함께 일하지 못한다 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는 성화가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죽음을 앞둘 때는 드디어 성화의 극치까지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한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말이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쓸모없다고 그냥 내버렸던 마가를 지금은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차버린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최초 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큰 일을 감당합니다. 마가도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배신하고 돌아갔고 난 뒤에 많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인내할 걸, 좀 힘들었지만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도 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최초 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가를 돌려보내고 난 뒤에 한참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너무했구나. 조금 더 이해를 해줄 걸, 참을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에는 모두가 다 성화가 되고 나니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서로 찾는 그런 손을 잡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거룩함, 성화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성화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느리게 진행되는 자가 있습니다. 성화, 거룩함의 속도가 빠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빠른 자가 되면 매를 좀 덜 맞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속도가 느린 자는 매를 많이 맞습니다. 성화가 느린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화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냐면 130세에 이루어집니다. 죽기 17년 남겨뒀고 이제 성화의 극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1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에 내려갈 때가 나이가 130세인데 130세 될 때까지 야곱은 성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약복강변에서는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세겜에서는 성화가 덜 되어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자식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므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오려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면서 시므온을 지금 불모로 잡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제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게 되었다. 시므온도 잃게 되었다. 아들 셋을 잃게 되었다고 할 때 드디어 야곱이 성화의 극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성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서 맞을 것 다 맞고 손해볼 것 다 손해보고 죽기 직전에 성화됩니다. 고생 흔적이 여전합니다. 온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잘하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교회 여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합니다. 그럼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추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내 한 사람이 참음으로,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화평하다고 하면 그 길을 내가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성을 유지하는, 좋은 성품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잘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꼭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영상을 통하여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부터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하는 자같이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자는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화평함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화평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에이레네라고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평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이 인격화되지 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불화가 조성되고 다툼이 조성될 때가 많습니다. 분열이 조성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때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평을 꼭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윗왕과 같은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거룩함을 또한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내 성품이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마가와는 다투었지만 이제 인생의 노년에 그의 서로를 필요함을 느끼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와 손잡는 바울처럼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이 마지막 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적인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 많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종료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웃 나라들도 또한 미국과 유럽들도 이제 온 세계가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하나 안정되어 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자녀대대 손손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예배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